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거든요.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제목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7월의 첫 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7월의 첫 주,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맥주 감사주일 한 주 앞서서 저는 설교를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맥주 감사절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설교의 전체의 주제가 감사라는 것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짜증만 내는 사람이다. 그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가도 힘든 거 있죠. 직장 가서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넘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직장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 가정에 와도 짜증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 성질 내는 사람입니다. 유어 와서 왜 성질을 내요? 그죠? 하나님 있는 곳인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라는 것이 어떤 형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툭 받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씨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감사가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어떤 일례적인 행사나 체면치레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감사가 뭐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가 뭐냐? 이런 질문에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감사란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더 음미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길이 있잖아요. 그 전에 밥을 먹을 때 맛있었는 거, 그게 감사죠.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먹을 때 맛있어, 그런 느낌을 느꼈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당연한 거.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마음껏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당연한 게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한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때 예배도 못 드려봤잖아요. 그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 당연한 게 특별한 것이 될 때에 그게 감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연하게 예배 드릴 때에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좀 여러분들은 전혀 표가 안 나겠지만 살이 많이 쪘어요. 표는 안 나죠. 워낙 얼굴이 호감형으로 생기면 살찐 게 표가 안 나요. 그래도 속살은 많이 쪄가지고 갑자기 고민이 돼. 내 인생에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86kg 나가요. 아침에 찍으면. 뭐라고요? 원래 제가 한 10년 동안 80kg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올 때도 거의 80kg 계속 유지해가 지금까지 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올해 들어서 뭐 때문에 모르는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쪘어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살이 찌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며칠 전에부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좀 빼야 되겠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빼야 되겠다. 좀 배고픔을 느껴야 되겠다. 24시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내가 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3일 지났는데 200g 뺐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하여튼 며칠 전인가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좀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 당신 80kg만 되면 너무 멋있다고. 그때 80kg였는데 몇 달 전만 해도. 그때도 우리 사람은 내볼 때마다 배 나왔다고 매일 구박을 줬어요. 그때는 75kg만 되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80kg만 되면 감사하겠다고. 그죠? 80kg가 제게는 10년 동안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것이 되었어요. 그 당연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그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봤던 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이죠? 그게 감사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놈이 나가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속 타겠어요. 속 썩이지만 저녁 때면 끼역끼역 들어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그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지금보다 좀 더 있으면 그걸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죠? 많이 가진다고 감사한 것 아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많이 가지면, 좀 더 가지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건 나쁜 것 아니더라고요. 부자 되면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부자 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건 편리해지더라고요. 좀 더 편리해져요. 걸어가야 될 길 택시 타고 갈 수가 있는 형편이 되니까 편리해져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데 가니까 좀 더 편리해져요. 그죠? 우리가 소유가 커지면은 편리해져요. 편리해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편리하고 행복한 사람, 편리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리하게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살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편리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소유를 많이 가지느냐 소유가 참 적으냐, 이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소유의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는데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로 결정되어진더라고요. 소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내서 좀 적게 가질 수 있더라도 감사는 억지로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그 소유가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입니다.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애들이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삶은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의 소망이 자녀의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거든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죠? 건강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그거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실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럼 좋은 것이죠. 여기는 아멘 안 하세요? 금방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거라 그래 놓고 실패는 그러면 안 좋은 거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도 좋은 것이지만 실패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좋다, 이거 싫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좋은 게 있고요. 나는 이거 안 좋아 생각하지만 그게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거 주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싫어 그러지만 그게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좋아 그러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그건 나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야, 싫은 거야, 그건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때로는 실패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그 터널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선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내가 기도로 그 고난을 붙들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좋지 않아, 나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좋은 거야. 그거 붙들고 네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내 인생이 거룩해질 거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선한 거야 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세 가지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이 맥주감사절 날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첫 번째 감사는 추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 이 보리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보리 추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혹시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맥주절, 성경에 맥주절이 나오거든요. 맥주절. 이 맥주절이 자꾸 맥주 그런다. 죄송합니다. 맥주절이 다른 말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막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말. 예, 들리는데 내가 확실히 잘 못 들었어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30년 다니는데 맥주절이 다른 말로 뭐지? 이럴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저녁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맥주절을 그러면 세 가지, 맥주절은 다른 말로 세 가지로 불려요. 맥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는 77절이라고 불려요. 77절. 77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요.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날 보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거 10번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다른 날로 불려져요. 추석, 중추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날로 불려지는 게 맥주절, 77절, 오순절. 잘 봐요. 77절과 오순절이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77, 7 안식일 다음 날.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도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날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맥주절이라 그래요. 그럼 그 7 안식일 어디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7 안식일, 어디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로 지킬까요? 50일째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50일째에는 이날, 첫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에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 오순절로 지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갈릴리 북쪽 지역이 기름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익어요, 보리가. 거기서 첫 단,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첫 단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 거기서부터 1, 2, 3 하루 이틀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다운을 시켜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77절, 맥주절을 그래요. 보리 추수가 여기 시작되어가지고 이 오순절이 되면 보리 추수가 다 마쳐져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날짜, 숫자를 딱 계산해요. 왜 숫자를 여기 50일을 계산하느냐 할 때 이 50일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50일 동안에 모든 농사의 승패가 결정되어서요. 여러분도 그 농사가 잘 되려 그러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50일 동안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날 때 햇빛이 나야 되고 여기가 잘 날씨가 조성되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열매 맺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때에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지는데 요 농사의 승패가 이 오순절 날까지, 초실절부터 오순절 날까지 이 50일 동안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면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일기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그 추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되지만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6개월은 참 장사가 잘 안 됐다든지 농사가 잘 안 돼서 참 열매가 참 적고, 아니면 더 마음 아픈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을 마치고 다음 주 7월 첫 주가 되면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아픔도 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생각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아픔도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적으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좀 5개 만들어 좀 적으시라고. 저 해마다 좀 이래 거두어 드리면 제가 늘 기도하면서 다 봅니다. 보는데 이게 5개를 적으라고 이렇게 쪼매나게 했는데 6부터 2까지 다 1개를 적어요. 범사에 감사. 이랬다. 범사에 감사.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조목조목 이태리 장인의 손길에 한 땀 한 땀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거예요.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한 주간이 그냥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뭘 감사하느냐? 추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의 감사절은, 두 번째 감사는 맥주절은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을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언제 맺었죠? 어디서 맺었습니까? 언약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나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출애굽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은 막 이렇게 거부감 일라고 먼저 부담을 생겨요.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거 안 하면 한 방 때릴 거야. 너 큰일 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근데 이건 언약,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칼로그라 그러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물론 그 속에는 또 이러면 안 돼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묵지 못하게 할 거야. 너 목마르면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줄 거야. 너 줄이면 내가 만나로 먹여줄 거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약을 하지요. 어떤 큰 사업을 계약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원래 계약서 안에는 좀 뭐 불편한 말도 있습니다. 납품일 언제까지 못 해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불량품 없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손해배상할 겁니다. 라는 경고의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있다고 해서 나는 이거 계약 안 할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업 계약을 맺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정표도 없잖아요.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겠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그 언약을 받은 날은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를 나누는 것, 그게 맥주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야, 여기 가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걸까? 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초행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설레임입니다. 야,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만날까? 와,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멋진 일이 나를 기다릴 거야 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내일이라는 초행길, 처음 가보는 인생을 내일을 살아가게 될 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설레임인가요? 인가요? 물었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임으로 내일을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설레임으로 살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지요. 겁도 나지요.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왜 우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해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 아가씨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데, 처음 가는 길 두렵지 않습니다. 아가씨 말만 들으면 딱 도착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분이신가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설레임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신 건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맥주절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것을 감사하는 것, 주님이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그게 맥주절입니다. 자, 세 번째, 맥주절에 감사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맥주절 아까 말했죠,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에 강한 혀처럼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님 때문에 이 순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이 오순절,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때가 되면 내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 그러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야, 참 멋있는 말이죠. 이게 원래 바뀌어져야 돼요.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며, 어린아이들이 꿈을 꿔야 되겠죠. 그죠? 너희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요일세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 아이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인생이 꿈을 꾸고 살아간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으며 주님 찬송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기를 높이며 찬송하는 것, 이것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절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난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올 겁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추수의 은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 어쩌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크기가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찾고 찾아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고 그 감사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 드리는 그런 맥주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